좋지 않는 예상은 늘 적중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려가 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려한 것이 현실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이 많다 하는 거지요. 다윗 일행이 블레셋을 치고 그이라를 돕는 그 일에는 위험이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상된 위험은 다윗도 느꼈고,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도 그 위험의 예상을 했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면, 그일라로 가면 우리는 사울에게 노출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사울의 쫓김을 받게 되고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일라로 가지 맙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위험이 예측되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도 좋지 않고 우려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지만,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 사명감 때문에 황급하게 달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고 그일라를 돕는,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아니, 내 형편도 안 좋은데 남의 형편까지 지금 챙기게 생겼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받았을 때, 깨달았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형편과 처지를 살핀다고 하면 지금 자기 수습하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도망자신지 아닙니까? 사울의 군대에 부딪히면 결국은 손해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백성들 그일라에 빼앗긴 추순물,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선다는 것,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게 잘못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예상됐던 것 같이 그일라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행적을 밀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알려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밀고쟁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순사가 꽤 무서운 존재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 그러면 울음 뚝 그치는, 순사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순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 민족 가운데서. 그게 누구냐? 밀정이라는 거예요. 밀고쟁이들.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의 그 행적들을 순사에게 알려주어서 순사로 하여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또 반 일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검거해서 검속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벌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도 다윗의 도움을 입고도 다윗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도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 왕이 전국적인 망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윗을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왕에게 보고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윗 편으로 간주해서 내가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위협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지요. 거기다가 당근도 좀 이렇게 함께 했겠지요. 밀고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보상하고 그리고 어떤 영광, 자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까지 썼지 않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식민지 일제 시대 때도 그랬다 그래요. 그 밀정들에게는 그 당시에 순사의 월급보다도 4배가 많은 돈을 이렇게 밀고쟁이들에게 밀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혈안이 돼서 독립운동가 찾고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달려간 그 길인데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로부터 밀고를 당한 셈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 그일라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밀고를 받고서는 쾌제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갇혔도다. 도간에 든 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하고 감격하고 쾌제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일라 사람이 밀고 하면서 은밀하게 사울에게 협조해서 다윗을 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일라를 뺑뺑 둘러싸가지고 아예 그냥 도망갈 틈바구니가 없게 만들어서 다윗을 포로로 사로잡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자신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나라도 나서서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도운데, 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 이게 없으면 좋은데
이게 허다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 보면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도움을 주고 자기가 애써서 아끼고 그랬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밀고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지요. 이럴 때 사람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 바보 같은 자신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죠. 과연 그일라 주민의 밀고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현실화됐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 에워싸려고 계획을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는 말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보통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마도 후회부터 했을 것입니다. 내가 못났다고, 내 상황도 어려운데 내 코도 석자인데 그일라 돕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게 도망갈 틈도 없이 이제 꼼짝을 죽겠어 응했으니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뭐 후회하고, 또 애정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일라를 구원해내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 했으니 또 얼마나 또 원망스럽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 베풀었는데 은혜 갚지 못할 망정 밀고 해서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잡히게 생겼으니 원망도 될 것이고, 또 내가 은혜 베푼 자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했으니 내가 이것들을 가만 놔서는 안 되겠다. 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일라에 온 사람 다윗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600명이나 돼요.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지금 그일라를 도우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작은 숫자여도 여러분 그 600명은 대단한 숫자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 군대를 데리고 원수나 갚을까? 이 그일라 사람들 감히 이렇게 처신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대우하고 우리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겠는가? 뭐 그래서 난리를 피우고 난리 법석이 났겠지요. 아마 우리가 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상황을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다는 거지요. 후회해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뭐 좀 나아진 거 있겠습니까? 또 그일라를 은혜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원수를 갚았다고 한들 여러분 유익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될 텐데 두고두고 여러분들 그일라를 학살한 사람, 은혜 좀 안 갚았다고
그렇게 모질기에 그일라를 핍박했던 사람, 이러면 이게요, 왕이 돼가지고도 나중에 왕노를 못합니다, 이건.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현실에 매여서 자신의 지금 현 상황만 살피면서 거기에 감정에 충실해서 그 감정풀이를 해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이 가지고 온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궁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물음에 대해서, 다윗의 그 간구에 대해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며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응망덕과 이기적인 인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사람들이 위협받으면요, 은혜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자기 목숨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라고 지금 다윗의 은혜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다윗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사울의 군대가 오면 사울의 군대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울의 군대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렇게 다윗이 붙잡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이지요. 그것이 나으니까 지금 현재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래의 권력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다윗이 지금 왕이 될 것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 현재의 권력, 사울 왕의 권력이 무서운 거지요. 그가 온다는데, 그가 다윗을 잡겠다는데 거기다가 협조 안 할 그일라 백성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일라 사람들만 그렇다고, 그일라 사람들만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일라에 그때 살았으면 그일라 사람들처럼 했을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반드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좋은 일 하고 여러분들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 했다가는 여러분 시험 당하기 딱 맞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욕먹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남 도와주고도 오히려 해코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선한 일 하고도 악당 취급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또 인간의 본성이나 육신은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서도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손해볼 것, 좋은 일 하고도 욕먹을 것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역사를 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큰 것을 보고 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생명 걸고 구하고도 그곳으로부터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본문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성경에 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어디 갔단 말을 안 해요. 못 해요.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냥 갈 수 있는 곳, 발이 닿는 곳, 정처 없이
정해진 것도 없이 지금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글픕니까?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생명 걸고 그 일라 도왔는데 그 일라에서 떠날 때는 갈 곳도 없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발이 닿는 곳으로 갔다. 그런 얘기거든 지금.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잡으려고 사울이 그 일라로 와서 이 성읍 주민들을 멸망시킬까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있거든. 다윗을 돕다가 제사장 집안, 제사장들이 85명이 노브지방에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배고프 와서 피난 온 다윗에게 빵 좀 주고 뭐 좀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옛날 탈취했던 골리앗의 무기를 돌려줬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울인 거예요. 그런 무자비하고 그런 살인마 같은 그런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그렇게 한 사울이 그 일라가 만약의 경우 밀고도 하지 않고 또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돕지 않고 다윗을 도운 일이 발각되면 그 일라 성 정도는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 일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우하든 그 관계없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갈 곳도 없이 말없이 묵묵하게 떠났다 하는 것이죠. 오직 했으면 은혜를 배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 하는 사람도 알아.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권력에 의해서든지 탐욕에 의해서든지 무엇에 의해서든지 뭐 씌워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인간의 목숨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사울왕 앞에서 떨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으며, 사울왕의 그 칼날 앞에서 몸을 굽히지 않을, 머리를 굽히지 않을 그런 생명이 어디 있으며, 그에게 협조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밀고를 해도, 그리고 다윗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왕의 작전에 도움을 주어도, 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타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갈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나와서 광야를 맴돌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라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사울을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을 정하지도 못하였지만 그 일라의 일개의 성주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지도자로 그가 쓰여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 일라를 떠났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도 들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출동하려다가 멈추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취소한 거예요. 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 쫓아가서 뭔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일라 사람들은 할 일 다 했고 밀고 했고 돕겠다고 했고, 뭐 그러니 그일라를 뭐 징계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떠난 그것을 다시 뭐 어떻게 침략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책임 물을 것도 없고 그곳에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자동으로 그냥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600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처 없이 이곳저곳 그렇게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매일 찾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매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니 600명이나 지나다니면 이거 그냥 보일 텐데 600명 정도가 한 번에 움직이면 눈에 띌 텐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에 발각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를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넘겨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질병도 환난도 곤고함도 칼도 자연의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도 하나님이 안 넘겨주시면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다 너 가져가라 그리고 뭐 걔에게 뭐 하나 넘겨준 것처럼 줘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경우라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마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살려면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여도 하나님 명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또 토해낼 뭐 그런 험한 말도 많고 원수도 갚아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이거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원수 마귀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